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예요.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배우고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또 벨사살 왕이 나타나죠. 근데 이 두 왕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냥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꿨구나, 벨사살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또한 역사적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느부갓네살 왕 같은, 또 벨사살 왕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 또 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사경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깊이 있게 나누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앙, 참 신앙에 대해서 보면요, 우리의 관심이 이제 참 신앙 아닙니까?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참 신앙. 왜? 거짓 신앙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죠. 신앙생활 기껏 했는데 이게 거짓된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그거는 그만큼 비참한 게 없죠. 그래서 참 신앙, 거짓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참 귀하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행위, 어떤 예식이니까 종교 행위로 보겠습니다. 종교 행위. 여러분이 저기서 종교라는 말을 썼지만 뭐 나쁜 뜻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찬양, 기도, 또 봉사 등,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야, 예수님 잘 믿네, 신앙생활 잘 하네 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그분이 참신앙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하는 찬양과 예배, 이런 모든 신앙행위, 종교행위가 참신앙이 되려면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아멜렉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를 전리품을 취했죠.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좋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얘기해죠. 사울 왕이시여, 지금 이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멜렉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아멜렉 전투에서 그 짐승들을 가져왔습니까? 그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러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제사가 순종이 바꿔 말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게 좋은데 그 제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제사는 이것은 거짓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것 갖고 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불순종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니까 이것으로 됐지 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한 부분만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겸손한가, 이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막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또 금신상, 그러다가 또 교만해져가지고 또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절하라 했는데, 또 사드람에서 아벳느고가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살아남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절까지 읽을게요. 참으로 크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진 않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를 다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찬양은 찬양하지만 하나님께 순종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너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말은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날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간증은 잘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설교하니까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본인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의 또 자기 합리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꿔요. 1번 권세자의 두려움이에요. 다니엘 4장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왕이고 내가 잘나서 왕이 됐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통해서 번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번민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번민이 왔다. 내가 요즘에 너무 고민이 많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사인이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번민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번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머리 싸매고 누워서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합니다. 다니엘 4장 8절 9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요번에는 이제 꿈을요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꿈꿨을 얘기해요. 첫 번째 꿈은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하고 맞춰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모든 지혜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러자 다니엘을 또 부르죠. 다니엘, 너는 해석해 줄 수 있지.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에 대한 이야기고 해몽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어떠한 꿈이냐면 중앙에 있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2절이에요. 얼마나 그 나무가 큰지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안에 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사는 거예요. 이 중앙에 있는 큰 나무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4장 22절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당신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중앙에 큰 나무가 베어지는 거예요. 싹둑. 다니엘 4장 13절 15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무엇을 남겨요?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덮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큰 나무가 베어짐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뿌리 뽑힌 건 아닙니다. 뿌리 뽑힌 게 아니고 구루터기는 남았어요. 근데 구루터기에 새와 놋줄로 동여버렸어요. 구루터기를. 이 해석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지만 네가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면 베어진다는 거죠.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다니엘 4장 24, 25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때 가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구나, 내가 잘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교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한 다음에 당신이 깨달은 후에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참 대단하죠. 이 꿈이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나쁜 꿈이잖아요. 그럼 왕이 기분 나쁘면은 재수없게 꿈을 그렇게 해몽해 주냐? 좋게 해줘야지. 그럼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것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징계는 기회예요. 꿈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꿈을 왜 보여주셨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느부갓네살 왕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꿈을 꾸게 하세요. 그 꿈은 하나님의 경고죠. 경고.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6, 27절 표준 3번 읽어드릴게요. 또 나무의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 구루터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회예요. 구루터기.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왕을 그냥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임금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루터기예요. 뿌리째 뽑지 않았어요. 잘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27절.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분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거,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의와 공의, 긍휼과 자비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내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면요, 다니엘 4장 29절 30절 표준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뒤에 1년이 지났어요.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려준 거예요? 12달, 1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듣고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지 그 이유가 나와요. 누가 세운 이도성이에요? 내가 세운 이도성. 내가. 여러분, 내가라는 말이 시작하는 순간 신앙은요 무너집니다. 이러잖아요. 내가 말이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 내가 말이야 이 회사를 세웠다. 내가 말이야 내가 이 업적을 업졌다. 이게 자기 업적, 자기 어떤 경력,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룬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뤘다는 순간
그분은 무너지게 돼요.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이 바벨론 제국 보면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야, 나 잘났구나. 야, 나 같은 왕이 없지. 야, 막 뿌듯해하는 거예요. 으쓱으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영화, 나의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죠. 여러분, 교만이 참 무서운 게, 교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합니다.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넘어지면 앞잡이고, 교만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 교만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이 무엇을 갖고 오느냐, 교만이 불순종을 갖고 오기 때문에 교만이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고. 교만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 밖에 나가서는 아주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이유가 뭐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편하잖아요. 그냥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었을 테고, 안 먹었으면 죄를 안 졌을 테고,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시고 처음부터 안 만들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만드셨을까요? 뭘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이 없어 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순종할 게 있는 거예요. 순종할 게 없으면 여러분 주권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근데 그걸 먹었습니다. 단순히 그거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과일 하나 훔쳐 먹었다고 우리가 옛날에 서리 많이 하잖아요. 수박서리 한번 하고 참외서리 한번 했는데 참외 하나 서리했다고 평생 감옥에 가서 죽어야 되나, 사형당한다 이러면 세상의 눈을 봤을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교만이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가 뭡니까? 불순종이 죄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다라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거죠. 왜요? 교만해져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이게 교만인 거죠. 그 결과 죄가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포장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로 우리를 포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죠. 왜? 교회를 크게 세웠다고, 뭐 선교 많이 한다고, 교회 많이 세웠다고, 교회를 내가 뭐 몇 개 세웠고 몇백 개 세우고 몇천 개 세웠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업적 밑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는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은밀한 죄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이러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 4장 31절 32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이에요. 우리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 35절. 다니엘 4장 34, 35절 제가 읽을게요. 그 기한이 참에, 그 기한이 뭡니까? 7년이라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여기서 이 실제로 역사 자료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으로 왕의 자리를 물러나게 돼요. 실제로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교재에 다시 24페이지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입니다. 다니엘 4장 36절.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회개할 때죠. 회개할 때. 여러분, 회복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할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은 금식 기도한다고 회복 안 돼요. 작정 기도한다고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게 다 회복이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이제 바뀌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은밀하게 교만하고 은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교만이 완전히 사라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나오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그 조상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 아닙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보겠습니다. 1번, 두려워하는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손가락을 보죠. 언제 손가락을 봅니까? 잔치를 벌여요. 어떤 잔치를 벌이죠?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는데, 문제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그릇들, 그 금그릇, 은그릇을 술그릇으로 썼어요. 술그릇으로, 술잔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이 벨사살 왕은 그 조상 느부갓네살 왕, 그 조상 왕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안단 말이죠. 예. 그 역사가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여기 있었으니까. 이때 다니엘 나이가 한 80세가 넘었습니다. 네, 80세가 넘을 때예요.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5절. 다니엘 5장 5절. 제가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다니엘 5장 3절부터.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예, 마치 공포 영화 같지 않아요?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벨사살 왕. 다니엘 5장 6절이에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똑같이 번민하죠. 넓적다리마다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를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해석을 못해요. 그러자 또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이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왕이 상급을 건 거예요.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금목걸이를 주고 또 자주색 옷을 입히면서 내가 높은 자리를 세우겠다. 자주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 다음으로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와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왕이시여, 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관심은 뭡니까? 다니엘의 관심은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교만한 벨사살 왕. 다니엘 5장 22, 23절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하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 선친, 그 앞에 있었던 몇 대 앞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 있었던 그런 꿈 해몽과 또 금신상 사건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다 들었다는 거죠.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뭐하지 아니하고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도 교만이죠. 도리어 누구를요? 자신을, 내가, 똑같이 나오죠 여기서요.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그릇을 그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의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할 말 다 하잖아요.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나요? 지금 이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그릇들을 술잔으로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교회 돈을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귀한 거 아닙니까? 10원 하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각 재직 부서장들은, 위원장님들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재정을 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어떤 분들은 자기 돈 쓰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돈처럼 생색내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때문에 바르게 써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 거를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습 속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 신. 여러분, 이 단어를 볼게요. 메네. 이 메네라는 단어는요, 계산된, 세어진은 뭐라니까 이렇게 셌다는 거예요. 이게 몇 개인지 다 셌다는 거예요. 계산된, 세어진이라는 단어가 메네예요. 메네 두 번 나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셌다는 거예요. 누굴? 벨사살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이 친구를 내가 처단할까 말까 세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단어는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저울 위에 놓고 재본 거예요. 계산해 본 거예요. 저울에 다는 행위, 이게 데겔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바르신, 쪼개짐, 나눔. 메네, 데겔, 바르신. 이거는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놓고 재봤는데 재보니까 안 되겠어, 심판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 그래서 이 말대로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벨사살 왕 다음으로 바벨론 제국이 망하죠. 어떻게 쪼개집니까? 메대와 바사로 쪼개지죠. 메대와 바사 두 제국이 연합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하고 그 지역을 메대와 바사가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 5장 26, 27절이에요. 25페이지. 하나님의 심판.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에 세워서, 이게 셌다는 거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대로 죽습니다. 벨사살 왕은 정권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리오 왕이 등장하죠. 메데 바사의 초대 왕입니다. 다리오 왕. 1번 충성스러운 다니엘. 다니엘 6장 3절과 4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때 다니엘 나이가 80대 중후반이죠. 이제 거의 이제 노년입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놀랍죠.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가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아프겠죠, 다른 신하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흠잡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가 민망하대. 그래서 뭐가 민망해 했더니 자기 회사에 과장님이 있는데 그냥 직원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교회에서는 말끝마다 뭐 교회 가라 하면서 그 회사에서 교회 일 한대요. 교회 일. 남성계 모임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너무 자기가 민망하다는 거예요. 다 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충성한 자를 착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 착한 것이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맡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 맡았습니까?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뭐 낮에 얘기신 분들 회사는 대부분 안 다니시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맡고 있든 간에 충성해야 돼요.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박해를 당한 다니엘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께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신하들이 생각해 보니까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딱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거든요. 이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합니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왕의 조서를 찍죠. 근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죠. 세 번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 다니엘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자, 26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무슨 기도?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축복이다 하잖아요. 감사가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내가 감사를 못해.
그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기에 어떠한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을까요? 죽이고 싶었을까요? 살리고 싶었어요.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막 화내면서 집어넣는데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살리고자 했어요. 근데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얘기하죠. 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면서 애타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애타게 하고, 또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새 금식하며 이 다리오 왕이 잠도 못 자고 이 다니엘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다니엘아 잘 있느냐 막 그러잖아요. 권세를 나타내주신 하나님. 다니엘 6장 22, 23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에서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했더랍니다? 믿었으며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자로부터 지켜줄 거야 라는 걸 믿었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했을까요? 그래도 했죠. 사자 밥이 되어도 다니엘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 그리고 그 당시에 메데 바사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용한 것이지,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사자밥이 되었죠. 5번,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함.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있으니 땅에 있으니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같은 그러한 교만함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은밀하게 우리 안에 교만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내 마음의 우상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주권이 가득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찰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같은 은밀히 숨어있는 교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권세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